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사람의 지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이곳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바게트가 극본을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은 1950년도에 처음 공연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오지 않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연극을 본 이들은 이 연극의 지루함을 탓하며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기다림의 부조리함과 이 기다림 속에서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도라는 단어는 사실 독일어의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를 뒤집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연극은 오지 않는 구원에 대한 기다림을 얼마나 허무하고 부조리하게 기다리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신앙을 떠나버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설명해도 2000년 전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분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자신은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기다림에 대한 그의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다가오는 경제적 위기, 질병으로 인한 고통, 반복되는 일상의 무의미함, 육아와 일상을 견뎌내는 무거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근심과 고통, 신앙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위기와 갈등 속에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근심의 일들은 우리가 분노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림 속에서 좌절하고 갈등하고 아파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는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우리의 분노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대강절과 대림절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대강절 혹은 이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어드벤트는 오다,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한자어 번역인 대강절, 대림절이 사용하고 있는 이 대자 또한 기다릴 대를 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6세기 이후로 이 대림절에 대한 교회의 절기가 정립되기 시작했는데 동방 종교회에서는 이 기간을 특별하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결혼을 하는 것을 금했으며 다른 어떤 절기보다 이 기다림의 시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서방교회와 카톨릭 또한 이러한 교회 전통 가운데에서 대림절을 지키고 있으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는 유익과 의미들을 되새기는 시간들이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기다림은 때로 고통스럽고 무료하고 압도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 가운데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깊은 곳이라는 상황은 그가 벗어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이 깊은 곳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현실이 죄악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이 죄악의 현실과 깊이 잇닿아 있고 이 죄악을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가운데 개역개정이 사유하심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용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외에는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죄에 대한 용서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사보다 선행되어져 있는 이 단어, 앞에 오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가운데에 동사보다 선행되어져 있는 단어는 깊은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가운데에서 동사보다 선행되어져 있는 단어는 죄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깊은 곳과 죄악,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강조되어져서 1절과 3절 가운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내리고 있는 결론과 해결 방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시원치 않습니다. 그가 깊은 곳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다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과 8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5절 전반부에 사용되어져 있던 기다리며라는 단어와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7절에서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이 표현 또한 5절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바란다는 표현과 잇닿아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처해 있는 죄악과 깊은 곳의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함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바라는도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단어의 원인을 반영하고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폼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보이스라고 하여서 단어의 뉘앙스를 뜻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인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소망한다라는 단어로 많은 영어 번역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기다림을 유발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도록 하는 이 염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에서 토지와 자손, 창대한 이름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75세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100세가 이르기까지 자신이 간절히 바랬던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레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자손은 고사하고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야속함과 지루함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볼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묻었던 돈을 주고 샀던 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매우 조금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루셨다는 것이 이 기다림의 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사례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약속의 아이인 이삭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방법을 택하여서 하갈을 맞아들이고 이스마엘을 낳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00세에 이르러서 이삭을 낳으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반복적으로 불순종과 의심의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이 자신의 소망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토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이름의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게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삶은 그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성숙의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회의하였던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삶 가운데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외적인 환경이나 자신의 바램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 가운데 이른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이 사실은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과 고통의 현실이 찾아왔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맺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야지만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높아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맺어져 가는 성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소망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동행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너의 몫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을 갱신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에 대한 약속, 토지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찾아오셔서 확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함께 걸으시며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대에 아마도 10대에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10대에 그가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다라는 세움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22년에서 2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 했으며 바보인 척, 미친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축제의 시간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그 나라를 세울 것을 고대하였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사역과 구속하심을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고통과 절망과 수치와 어려움의 순간들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날과 그때와 신은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깨어있음은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함만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라는 진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부름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역사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근거 있는 기다림입니다. 추운 겨울날 버스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차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이유, 기차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것이 올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셨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경험했기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생일이 오는 것을 매우 기다립니다. 자신의 생일이 지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음 생일은 언제 오는지를 묻는 것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숫자는 20가지밖에 못 세는데 300밤 넘게 기다려야지 생일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렘과 기다림 가운데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것이 저희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이 기다림 가운데에서 설렘과 소망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 뒤에 무엇이 올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수치의 시간들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연약함이나 추함이나 폭력이나 전쟁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무료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며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기다림 가운데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싸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주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이 일들을 해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증거가 성탄의 의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소망의 일들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는 우리가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증거가 성탄의 일들 가운데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의하여서 절망하였든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있든 한국 교회의 상황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그 선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명심해야 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슬픔과 기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실 그 소망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며 서로를 독려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 한인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